오늘은 사도행전 10장 그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그 본문으로 같은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며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보편적인 것이고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하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게 되죠. 베드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따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그 주님께서 보이신 그 환상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설교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막 한창 설교 중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중간에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중간이에요. 한창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말씀이 끝나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우리 대부분 말씀 끝나고 헌신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그 말씀에,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부러 요파까지 갔잖아요. 일부러 요파까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가 온다고 일가 친척에 친한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있잖아요. 다 오라고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베드로 온단다. 빨리 다 와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베드로가 알고 있는 모든 주님의 말씀 다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심정으로 있다고 고백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씀에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찬양했던 갈급한 내 마음, 정말 그 갈급한 심정으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그러니 설교가 끝나기 전에 깨달음을 얻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뿌려진 씨앗이 그 결실을 보는 것에는 밭의 상태, 그 밭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밭, 그 마음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좋은 밭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 밭의 상태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막 이방인들이 말씀을 갈급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시는 겁니다. 충격이었어요.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갔을 때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요빠의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형제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할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며 그 유대인에게만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례가 무슨 자격증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가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했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사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비슷한 게 내려왔는데 저기 성령인지 아닌지 헷갈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게 놀란 거예요. 이야, 성령이 진짜로 임했네. 이방인들한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무 놀란 거예요. 확실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빠의 형제들을 가이사랴로 함께 데려갔던 이유는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에게 일어날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요빠의 형제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 데려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베드로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먹고 자고 너 왜 그래?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사귀면서 이렇게 말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증인으로 데려간 겁니다. 내 맘대로 간 거 아니다. 성령이 오라 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거다.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을 보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려고 데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확인한 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있는 죄를 다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방언을 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성령이 임하셨다고 모두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을 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방인들이 받게 된 방언이 오순절날 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방언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때 이제 오순절 우리가 그 성령 그 강림을 얘기할 때 그때 임했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를 받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지금 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들은 이제 본문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방언과 같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순절 방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방언은 그때가 거의 유일하다고, 오순절 때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때가 유일하다고 대체적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그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방언은 헬라어로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민족의 언어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 랭귀지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랭귀지가 언어잖아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ton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혀, 말,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배울 수 없는 언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외국어는 배울 수 있잖아요.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면 외국어는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임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란 얘기죠. 외국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공동번역 아시죠? 그 신교와 구교가 같이 번역한 그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기이한 언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기이한 언어.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주장과 저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어떤 형식의 방언이든 이방인들에게 내려진 방언은 유대인들이 듣고 성령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입으로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실제 오늘날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즈니스적으로 다니며 어떤 이해타산, 그런 이해타산 때문에 마음에 없는 것을 겉으로만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이지만 교회 다니는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배국인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신에게 왜 영광을 돌리고 왜 그 이름을 높입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어떤 엄청난 유익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오히려 로마 시민이면서 유대인의 신을 높인다고 바보 취급당하겠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욥바에서 온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분명하네. 근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구나. 놀란 겁니다. 베드로도 이 증거를 통해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의 참되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과 동일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 때문에 앞서 말했던 방언이 오순절 방언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본문에서는 같은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든 지금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역사들은 간에 같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라는 거죠.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 중에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받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 이상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베풀 세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인정하신 그들을 사람이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그 세례 베푸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행동으로 자신의 선언을 실천합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는 요바에서부터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한테 이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직접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자로 보는 것처럼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만 세례를 주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례 베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세례 베풀어라, 나도 베풀게 이러면서 같이 베풀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깨달은 대로 이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인정하시어 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이방인들을 자신도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더 머물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정황상 베드로는 요빠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이사라에서도 고넬료의 집에 더 머물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라나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며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성령이 임하시다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알렸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향하여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 때 임하셨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성령을 똑같이 경험하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가이사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던 성령, 그때 임하셨던 성령과 동일하신 성령,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갈급하여 집중하며 말씀 앞에 섰던 고넬료와 그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갈급함으로 말씀 앞에 설 때 그때와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움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던 그 성령, 할례받은 신자들을 놀라게 했던 그 성령, 그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